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요엘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날은 지난주까지 호세아서 말씀을 이렇게 다 나누었죠. 호세아서 14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요엘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있다면 우리가 차례대로 읽으면 요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고 그 멸망을 당하는 이유를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호세아가 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엘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요엘서에는요, 요엘 선지자가 사실은 언제 활동했는지 명확하게 그 시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또 큰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 남아있는 남쪽의 유다도 큰 이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요엘 선지자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엘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심판만 남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서 전체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회개라는 회개. 회개해라. 오늘 성경에는 울어라 이렇게 돼 있죠. 요엘서 전체 주제 말하면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이 역사 전체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요엘은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엘서는 전체가 3장밖에 안 돼요. 넘겨보면 3장이 다죠. 짧은 성경이죠.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심판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의 심판까지 말씀을 하게 돼요.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요엘서에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 이름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엘이란 말은, 요라는 것은 야훼,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야훼는 엘로힘이다. 엘로힘이란 말이 신이란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 할 때 엘로힘, 요 할 때 요가 이제 야훼의 줄임말이거든요.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는 엘로힘이라.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 먼저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보시면요, 1장에는 역사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엄청난 심판이 그 시대 그 땅에 있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전에도 없었던 것이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끔찍한 심판이 임했을 때 후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시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라, 알게 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이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심판이 땅에 있었는데 이 심판을 기억해야 진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은 요엘을 소개하고 난 뒤에 2절부터 보시면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보십시오. 땅의 모든 주민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또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늙은 자들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늙은 자들이라는 말이 수염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수염난 사람들이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준환이가 먹는다고 적히었구만. 준환아, 수염이 난 사람이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수염난 자라는 말은 어른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 제일 어른들, 그러니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아, 나이 많은 어른들아, 잘 들어라. 그리고 너희 어른들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은 적이 그들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면 수염난 자라면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심판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네가 본 거를 네 후손에게 전해라. 네 자손에게 전하고 네 자손은 후손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일을, 이 끔찍한 심판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겪었으면요. 이 고통을 자녀들이 또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나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너희 어른들이 이걸 경험했다면 다음 세대에 가르쳐라.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는 그 후시대에 알게 해라. 이거를 교훈이라 그러고요. 또는 잠언, 지혜라 그러고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요. 그 당시의 어른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라. 기억나게 해라.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우리나라에 큰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라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항상 미술 시간 되면 포스터 만들 때 그 전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기억납니까? 포스터 그랬던 거 기억나요? 또 방공표 같은 거 막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전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잊지 말자 6.25 이거 기억납니까? 만들었던 거. 백지사님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겨울 되면 우리나라에 큰 시장에 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포스터 만들 때 불조심. 그래서 잊지 말자. 예. 그 불조심에 대해서. 그래서 점검하고 봐야 된다.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을 환기시키고 경각시키기 위해서 잊으면 안 된다. 잊지 말자 6.25. 전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포스터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전쟁과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다. 이건 똑같이 경험하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걸 역사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잘 남겨야 다음 세대가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런 재앙이 임한 거죠. 팥죽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팥죽이 또는 메뚜기, 너치, 황충 이게 다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메뚜기가 이제 몇 마리 안 되죠. 들판에 나가도 뭐 논에 가도 몇 마리 안 없으니까 메뚜기 뭐 그렇게 위험한가 생각하지만 사실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재앙으로 닥치기 시작하면요. 수천, 수억 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개 달린 메뚜기가 날아다니면서 밭을 쓸고 다닙니다. 이 메뚜기가요. 어떨 때 이 계절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서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그 해 부화하지 않아요. 그 애를 묵히고 또 묵히는 거죠. 계속 묵혀놨다가 10년, 20년 묵혀놨다가 어떤 특정한 날씨나 어떤 변화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때까지 묵혀놨던 메뚜기가 한목에 다 부화해버려요. 그래서 뭐 수천, 수억 마리가 한목에 부화하는 바람에 이 메뚜기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나라 전체를 완전 몰살해버립니다. 싹 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줄기고 열매고 이파리까지 막 뿌리까지 다 깎아 먹어버린 거죠. 그걸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앙. 지금도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나무와 수목들을 다 작살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뚜기가 몇 번을 지나갔냐? 4번을 지나간 거예요. 보세요. 팥중이가 한 번 지나가고 먹고 지나갔는데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그 남긴 것은 또 너치가 먹고 그 한 번 지나가도 끝나는데 3번 지나갔죠. 4번째 황충이 와서 남은 걸 다 먹어버렸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재앙을 사실은 메뚜기 재앙이고요. 양식을 작살냈는데 이런 메뚜기와 같은 재앙이 앞으로 이 나라의 전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들어와서 한번 쓸고 지나가면 또 더 강한 적군이 와서 또 쓸고 하고 이런 전쟁이 4번이나 지나가면 양민들이 약탈을 당하기 시작하면 거들나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양식이 완전히 거들나는 것처럼 이런 무서운 전쟁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백성들이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하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한 민족이 올랐다 그러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도다. 사실은 이게 메뚜기가 갉아먹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지나가면요, 이빨이 사자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그만 메뚜기인데 그게 엄청난 숫자가 지나가면요, 사자같이 갉아먹어버리고요. 암사자의 어금니처럼 그냥 작살을 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말갛게 그냥 벗겨버린다. 껍데기를, 가지를 다 깎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지가 껍질을 다 벗겨져 버리면요, 말라 죽잖아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농작물이 작살이 난다. 그처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민족이 이 땅에 올랐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강하고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메뚜기 재앙처럼 군대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조금 지나면, 여로보암 2세 지나고 나면 스가랴가 나오고, 스가랴, 살룸, 문하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가면요, 아수르가 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번 점령을 하게 됩니다. 3번이나 점령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군대가 한번 지나가면요, 모든 백성들을 약탈하게 되어지고요, 포로 잡아가게 되어지고요, 모든 가산을 약탈하게 되고, 성은 불태워버리고, 집들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은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메뚜기가 때가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북쪽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서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다윗의 나라, 또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는 황폐하게 되었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후시대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이런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라, 알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 땅에 이르는 심판은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심판은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영혼의 심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심판이 있고요, 인류에게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울어라.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울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거기 5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울어라는 얘기죠. 울어라. 울어라 하는 얘기를 옆에 써놓으셔야 돼요. 회개하라 이렇게 써놔야 돼요. 울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마지막 심판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분위기를 제가 좀 설명하면요. 우리가 어릴 때 자꾸 말 안 듣고 게임하지 말았는데 계속 게임하고 돈 쓰지 말았는데 막 함부로 쓰고 다니고 막 아버지가 배놓고 있다가 억수로 기분 안 좋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애들이 완전히 뒤집고 장난치다 감 걸리면 다 나와 이랬어요. 다 나와 종아리 다 걷어 이래가지고 한번 날 잡아가지고 빗자루 몽디 가져와가지고 아니면 등 끓는 거 등등 종아리 걷어 때린단 말이에요. 다 종아리 다 걷어 이래가지고 막 때리면 엄마가 또 중간에 나서잖아요. 애들한테 왜 그래 애들한테 그러면서 야 빨리 아버지한테 빌어. 잘못했다고 빌어 빨리. 안 그러면 너 진짜 죽는다. 진짜 얻어 터진다. 엄마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요. 애들을 이제 회개시키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무릎 꿇고 빌어야지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지. 거기서 막 대들면 너 진짜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엘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메뚜기 지나가고 황충이 지나가고 이제 작살 났는데 진짜 마지막 심판이 남은 거예요. 이때 안 망하려면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된다. 빨리 울어.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기 전에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이 말은 술 먹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술 취했다는 건 이제 세상에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주를 먹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포도주 먹는 사람은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죠. 포도주도 많이 먹으면 취해요. 그래서 술 먹고 취해 있고, 예. 왜 놀래요, 주라리가? 예. 예,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죄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빠져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어라. 그리고 울어라. 회개하라. 이런 죄로 말미암아 양식이 끊어지게 되었고 곡식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땅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대단히 소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소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물 드릴 양도 없고 또 제물 드릴 곡식도 없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왔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17절에 보십시오. 곡식은 시들었고 가축이 먹을 꼴도 없어요. 그리고 19절에 가보시면요. 이게 목장이 다 불타버리고 산의 수목들이 다 나무들이 불태워져 버렸다. 그리고 들짐승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있고 또 들의 풀이 다 불태워지고 시내가 다 말라버렸다. 엄청난 재앙이 지금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제 매가 아니고 죽음이 오게 된다. 영적인 죽음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울으라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한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시면요. 슬프다. 그 날이요 그랬잖아요. 이 그 날은 뭐냐면 관사가 붙여 있는 날은 정해진 그 날이에요.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기 여호와의 날이란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여기 심판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재앙이 임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걸 종말이라 그러기도 요즘 말로 하면 종말이죠. 마지막 하나님이 정한 그 날, 마지막 심판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 한번 보세요. 2장 31절 가보시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날인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4절 한번 보세요. 3장에도 똑같은 말이죠. 3장 14절 보면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인데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마지막에 다 불려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큰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후시대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가 그 심판을 향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1절. 그래서 요엘의 메시지 핵심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 돼 있죠? 구원을 얻으느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읽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원래 원어에는 모든 육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요, 신약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똑같이 적용하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찾으셨나요? 이 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똑같은 말 써놨죠. 이게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까는 여호와 이름이죠. 여기서는 신약이니까 주의 이름, 예수님 이름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예수님 이름 불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군데 더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펴보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로마서 10장 13절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똑같이 써놨죠. 그러니까 요엘이 했던 말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약시대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써놨고 바울이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샤론교회 강단에서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마지막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도 마지막 때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서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를 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심판대 앞에 다 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야 내가 뭔지 아니까, 무슨 죄를 지은지 아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는 자의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 오늘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하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인 사람이에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건 다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종말을, 심판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라, 세탁하는 사람이라. 이거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에 이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제일 끝에 딱 펴면 돼요. 페이지 볼 것도 없이. 22장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22장 14절.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 핵심인데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속히 와서 내가 둘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그래서 여기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이 성경을 썼던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세상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고 마지막 심판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자기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 잘못되었을 때 때가 묻으면 빨래하는 것처럼 이 옷을, 삶을 빠는 사람이란 말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생명나무가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성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간다는 말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뒤에 15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먹은 것을 또 먹는, 더러운 것을 계속 먹는 이런 짐승을 개라 그래요. 개는 잡식성이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계속 먹는, 죄를 짓는 사람을 상징할 때 개라 그래요. 그리고 점술가들, 무당들이죠. 엄행하는 사람들, 엄난의 죄를 짓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된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삶을 끝까지 가버리면요,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죄를 계속 먹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게 회개하겠어요. 회개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중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덕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면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겸손한 자가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통회하는 내 마음의 죄를 통회하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는 자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군데군데 그런 말을 써놨어요. 나는 이런 사람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 근데 찾아들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18절. 826페이지 34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런 사람이에요. 통회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 17절, 시편 조금 뒤로 가서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예배는 뭐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시편에서 뒤로 좀 넘어가면 이사야서 57장 1037페이지에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1038페이지)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원하고 또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지만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살린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여기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똑같은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펴보세요. 조금 뒤로 가서 66장 2절 말씀. 66장 2절 1048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66장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가 그들 모든 것을 생기겠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전부 자기 잘났다 그러고 난 죄 안 지었다 그러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 있는데 잘못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들통날 때까지는 잘못 안 했다 그런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회복할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제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5장 6절.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5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만날 만한 때, 지금 깨달았을 때,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자식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잘못했다고 찾아오면 아버지가 싫어할 아버지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아들 보고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너그럽게 하나님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분명히 또 악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은혜를 잊게 됐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비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늘 빨래를 하면 계속 그걸 쓸 수 있지만 빨래 한 번 안 하고 처박아 놔버리면요. 걸레가 돼버린다. 걸레도 안 빨면 그냥 쓰레기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내 백성이고 마지막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요엘스가 지금 그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당했을 때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죽지 않으려면 울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여러분이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는 다 다르지만 한 번은 분명히 죽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모두가 심판받을 그 인류의 마지막 종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오늘 지금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하루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남아 예배하게 하시고